우리가 세겹절 새벽기 두째 날인데 우리가 이 열왕기 하이 역사서를 통해서 보면서 믿음과 계속해서 일어나는 믿음에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사는 역사,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 역사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아합 오므리 왕가, 말하자면 그 오므리 왕가 중에서도 가장 그 악했고 하나님 앞에 부패했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아주 물들였던 그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오므리 왕가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미 심판할 자를 준비하시죠. 그 준비된 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 때 이미 이야기를 했고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서 세우죠. 그 사람이 바로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어제 이제 그 말씀을 좀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예후에게 이제 그 자기 종을 보내서 기름을 부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일어나 반란을 일으켜서 오므리 왕과 아합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을 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영적 싸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영적 싸움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영적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 이 세상이 되어지는 우리나라의 그러한 일어나는 역사들, 세계의 역사들, 이 모든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을 이제 처단하고 아합을 죽이죠. 그의 집안을 완전히 다 끝을 내죠. 그 중에 이제 남은 그 이세벨 왕비까지도 다 죽이게 되고, 그러한 반란이 일어날 때에 남쪽 유다 왕, 여기 보면은 누구라고 나왔죠? 이 유다는 아하시아죠.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다 왕으로서 북이스라엘 이 요람이 전쟁에서 다쳐갖고 치료하러 이제 돌아왔다가 이제 그 예후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아하시아가 다친 요람을 병문안하러 이 북이스라엘로 갔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갔다가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아하시아 유다 왕도 거기서 죽게 돼요.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제 오늘 11장의 내용은 이제 유다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11장에 보면 갑자기 이 아하시아가 죽었는데, 아하시아가 이 자기 나라의 반란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반란인데 거기에 이 요람을 병문안 갔다가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예후에 의해서 죽게 돼요. 이게 갑자기 죽었는데 몇 년이나 통치했어요? 이 아하시아가 1년 했어. 1년 하고 갑자기 반란으로 인해서 죽었죠. 몇 살에 왕이 됐을까요? 네, 22살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22살에 왕이 올랐다가 1년 했으니까 몇 살에 죽었어요? 막 어렵죠. 계산을 하니까. 하나만 더 하면 23살에 죽었어요. 자식들이 어릴까요? 안 어릴까요? 당연히 그렇죠. 아무리 일찍 낳았어도 아이가 너무 어리죠. 그죠?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반란으로 북쪽에서 죽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죽였죠. 죽고 나니까 일어나서 뭘 하느냐. 왕의 자손들을 모두 다 죽였어요. 이 왕의 자손이라면 누굴까요? 자기의 손주들이겠죠. 그죠? 참 기가 막히죠? 할머니가 손주 죽여요. 할머니들은 손주가 자식보다 더 예쁘다고 하지. 그죠? 손주가 없어서 모른다고요? 안 나온 사람은 모르는데 나와서 본 사람들은 알아. 자기가 어리고 그렇지만 그럼 어리면 섭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히 다 죽여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야. 이 아달랴라고는 여자, 이 말하자면은 태우죠. 왕의 어머니예요. 어머. 아시아라고는. 갑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이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자기 손주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가져요. 근데 이 아달랴라고는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의 딸이요. 이게 북쪽 그 아주 악한 아합의 이세벨의 그 딸이 이제 이 남쪽 유다 왕과 결혼했어요. 이 요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북쪽은 그 아합의, 말하자면 이게 사탄의 무리거든요. 그 사탄의 무리가 남쪽에까지 이 유다 나라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역사를 이어가거든요.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다 자손을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이 아달랴가 이 사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전부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 악한 사탄의 손에 붙들려요. 이런 사람만 악하고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이 손주들을 죽이는 권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의 후손, 이 영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끊으려고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야. 이걸 모르면 넘어져요. 그냥 내가 약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바빠서 그러는 줄 알고, 내가 뭐가 미혹돼서 그러는 줄, 전부 이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영성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성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급할 때 뭐 달라고만 기도. 늘 우리가 평소 때 지속적으로 영성을 세우지 않으면 넘어져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지죠. 성경은 영적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져요. 그래서 시험도 많이 당하고, 늘 육신에 지고, 나약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무엇으로 자꾸 우리의 그 영을 자꾸 미혹시키냐면 육신이 약해서, 상황이 그래서 자꾸 우리를 그것으로 미혹시켜서 합리화를 시킨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자꾸 하는 게 이게 사단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렇게 휘둘리고, 이렇게 미혹당하고, 이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꼭 그렇게 싸우게 돼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단의 세력에 붙들리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매이냐. 이거 두 가지에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달랴라고는 이 할머니가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여. 기가 막힌 일이죠. 뭐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 가끔 나오고 나라마다 이런 게 나오지만,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이게 왕의 누이요, 왕의 누이. 왕의 누이면 그 왕의 누이가 한 아이를 빼내. 할머니가 다 죽이는, 다윗의 자손을 다 죽이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이 여호세바라고는 아시아 그 왕의 누이가 아이를 하나 빼냈는데 그 아이가 누구면 요아스라고는 아이야. 그 아이가 1살 먹었어. 이제 나가지고 얼마 되도 않은 핏덩이를 몰래
빼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이 요아스를, 왕의 후손을 몰래 빼냈어요. 그러면 여호세바는 이 왕의 누구가 돼요? 고모요, 고모. 고모가 빼냈어요, 고모가.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키우냐? 성전 안에다가 숨겼어요. 이게 꿈에도 생각 못 하겠죠. 성전 안에 아이가 숨은. 성전은 함부로 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고 하는 것들. 이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 핏덩이가 성전 안에서 이 고모가 빼내가지고 성전 안에서 키워요. 그래서 이제 통치는 누가 할까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가 섭정을 해요. 그래서 유다의 유일하게 여자 왕이 누구냐? 이 아달랴예요. 근데 이게 아주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유다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왕권이 바뀌어요. 그러나 남쪽 왕조는 왕권이 한 번도 안 바뀌어요. 유일하게 바꾼 게 여기 때 발란이에요. 이 여자. 이 여자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을 끝장내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이 여자의 후손들이냐 계속해서 자기가 왕을 세웠으면 다윗의 왕권은 끝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역사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붙든 이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붙드셔서 망하지 않게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도 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내가 나약해서 그런 위기들이 오기도 하고 외부에서 그런 시험과 유혹들이 오기도 하고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야. 그리고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고 담대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성전 안에 숨어서 있는 동안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 다윗의 왕권이 아닌 여인이 이 사탄의 세력이 다스려요, 유다를.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7째 되던 해에, 그러니까 7년이 지났죠. 그죠? 7년이 지났는데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냈어요. 이 여호야다는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성전에 이제 숨기려면 제사장이 다 이렇게 얘기가 사전에 됐겠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누구냐면 이 여호야다가 누구냐면 이 제사장이 그 숨겼던 고모의 남편이요. 그러니까 이 여호세바라고는 여인이 아이 요아스의 고모인데 이게 고모부요, 고모부. 이런 반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참 많이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부분이 그거예요. 나만 열심히 했는데, 나의 열심히 특심했는데 이게 왜 약한 것이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좌절한 때가 있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 여러분,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왕왕 많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켜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지켜가요. 지금까지 교회는 그렇게 왔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세상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렇게 이제 고모하고 고모부가 키워요. 그래서 7년째 되던 해에 이 제사장이 이제 안식일에 이제 말하자면 아달랴를 처단하고 왕위에 올리려고 계획을 해요. 왜 안식일에 하느냐? 안식일에는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어요. 군사들이. 근데 안식일마다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팀, 2팀 이렇게 팀을 나눠서 이번 안식일 날엔 1팀이 들어가.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지켰던 2팀이 나가. 그죠?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갈 때에 2팀을 다 잡는 거예요. 그럼 군사가 많아지죠. 그래서 다 제사장이 가죠. 니들 교대하는 팀은 교대해서 성전을 지키고 나가는 팀은 또 준비하고 있다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왕을 호위해서 이제 왕을 그 자손을 보여줬어요. 이 군대 지휘관들한테. 이게 진짜 그때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아달랴가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이 어린아이 요아스 하나 남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보여주고 그 성전 수비대와 함께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왕을 호위해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위에 올리죠. 그러게 막 백성들이 이 여자 좋아했겠습니까? 이렇게 반란으로 자기 손주까지 다 죽여버렸으니 이 여인을 누가 좋아했겠어요? 근데 말을 못하고 이 권력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막 성 안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왕이 막 즉위했다고 만세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와서 보니까 이렇게 그 손주 하나가 살아가지고 왕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뭐라고 그러냐면 반역이다 그래요. 누가 반역을 했어요? 아달랴가 반역했죠. 그래서 제사장이 군사들에게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고 밖에 끌어내서 죽여라. 그래서 밖에 끌어내서 죽여요. 이러므로 사탄의 세력이고 이게 아합의 씨잖아요. 이세벨의 씨요. 이것마저도 처단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에 다시 다윗의 왕권이 이어져요. 아슬아슬하죠. 우리 인생에 아슬아슬한 순간들 많아요. 저도 20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만 제가 개최도 20년 전에 아슬아슬한 순간 많았어요. 영적 싸움의 순간 참 많았어요. 저도 여기를 떠나고 싶은 때가 참 많았어요. 힘들고 너무 어렵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 크막, 모함, 대적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교회마다 없는 때가 없어요. 그 싸움을 제가 몇 년을 했냐? 5년 했어요. 5년.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세상 말로 죽을 지경이었어요. 죽을 지경. 오죽이나 했으면 제가 떠나려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줬어요. 떠나는 길을 안 열어줬다고 말입니다. 떠나는 길을 열어줬으면 제가 지금 여기 없죠. 어디서 뭐 하는가 모르겠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참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5년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겪고 나서 커졌어요. 마음 자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 사람을 보는 거, 참 많이 힘들고 아픈 속에 이것은 저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셔요. 그러나 그 길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거든요. 세상 악한 거 하나님께서 싹 심판할 수 있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놔둬갖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럴 때 있죠. 그죠? 답답하죠. 그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놔두면서 그걸로 우리 세워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힘든 것만이 우리의 관심이요. 왜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뭔 생각? 편하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많죠.
사람은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안 큽니다. 평안함 속에서 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해도 이런 마음은 그러죠. 그래도 평안했으면 좋겠죠. 그러죠. 그래서 죽게는 않으셔요. 그래서 이제 결국 7살에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데 7살에 왕위에 올라서 뭘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대신해서 이제 잘 왕을 이렇게 보필해야 하냐면 제사장. 여기 나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잘 보필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21절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더라. 예후의 제7년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예후가 다스리자 반란이 일으켜서 아합의 왕가를 완전히 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후 집안이 이제 왕위를 다스려가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은 예후인데 예후가 7년째 다스리는 때 요아스가 이제 왕이 남쪽의 왕이 됐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요아스는 40년간 통치를 해요.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게 뭔 말이에요? 어려서 좀 클 때까지는 고무부인 제사장이 교훈해서 왕위를 이렇게 유지하고 나라를 다스려 갔는데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게 행하였으리. 이 말은 조금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이렇게 교훈하는 때까지는 했는데 자기가 왕권을 딱 손에 쥐고 나니까 조금 달라졌더라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보세요. 사람은 내심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망해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심 주세요. 내심대로 하세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 주관이 나를 커지면 내가 다스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커지면 실패한다 그 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무너져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자꾸 내 영향력이 크려고 하지 마세요. 그만큼 무너집니다. 그만큼 빗나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내심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을 키울수록 나가 작아져요. 근데 사람은 이 본능이 나를 키우고 싶어. 나를 드러내고 싶어. 이게 참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믿음으로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40년간 이제 통치를 하는데 다 이제 산당들은 제거를 못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요아스가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뭘 했느냐. 그래도 이제 이 요아스가 믿음이 있으니까 성전을 잘 수리를 하려고 해요. 왜요? 아달랴가 다스렸고 이런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방치를 해놔버린 거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얼마나 그 이세벨 우상의 그 주관자하는 그런 여자잖아요. 성전이 완전히 이렇게 방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 성전을 수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잖아요. 이 성전. 그런데 이 성전에 모아지는 은을 제사장들이 이제 각각 이제 갖다가 돈을 가지고 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5절에 이런 일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다. 이 제사장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로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정이 있는 거예요, 부정이. 돈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도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혼자 오면 안 돼요, 재정은. 반드시 같이 해야 돼요, 반드시. 회계가 있고, 재정부장이 있고, 그래서 교회 헌법에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모든 재정 관리에는 재정부장이 하되, 회계의 수납은 누가 하냐면 안수집사가 하게 돼 있어요. 이건 헌법으로 돼 있어요. 이번에 임직할 때도 그거 나왔죠. 안 읽어봤죠. 헌법에 보면 나와요. 안수집사 임무. 안수집사는 봉헌을 수납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이게 모든 돈 계산하고 받아 다 떼고 뭐 이런 것들은 누가 해요? 안수집사가 하고 그걸 다 이제 재정부장한테 보고하고 재정부장은 목회자하고 보고를 하고. 왜? 여러 혼자 하면 미혹되기 쉬운 것들을 여러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도 좀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성전을 통전에 모아지는 돈을 봉헌하는 것을 가지고 수리하라고 할 때 아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성전이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아.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하고 같이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갖고 다 먹어버린 거야. 누구도요? 제사장도요.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너희가 아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직접 돈 받지 말아라. 성전에서 돌아오는 거 그대로 갖다가 이제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헌금캐를 하나 딱 만들어요. 따로.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각자 갖다 넣어라. 넣고 나면 자물쇠 채워놓고 거기에 가득 차면 왕이 보낸 서기 보세요. 왕이 보낸 서기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대표가 둘이 같이 가서 돈을 세. 이게 왕의 사람, 종교적인 대제사장의 사람 이렇게 같이 둘이 보내가지고 그 돈을 그 자리에서 세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직접 일하는 사람한테 줘. 제사장한테 주니까 제사장으로 건너가고 아는 사람 이렇게 하고 다 먹어버려서 직접 일하는 사람한테 주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수리하게 해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게 뭐다? 물질이에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려줄 수 있는 게 헌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헌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 하나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11조, 그분이 드리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디심을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왜요? 물질이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돈 때문에 살아요. 돈 안 줘보십시오. 직장 가나 안 가지. 이거 심각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 그래가지고 직접 이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딴 거 하지 말아라. 오직 그 목적에만 쓰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성전이 잘 수리가 됐대요.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 일꾼에게 주는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줘서 현장에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성실히 일했다는 거예요. 성실히. 자, 보세요. 아까 제사장들하고 아는 사람들은 다 먹어버렸어. 직분이 믿음이 아니에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키워가셔요. 근데 현장에서 이 돈을 나눠주라고 세워준 사람은요, 성실하게 해서 계산할 것이 없었대. 데려다가 결산하자가 없었대. 왜요? 여기 보세요. 15절.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성전이 잘 수리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면 속건제의 은과 속지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 돌렸더라. 이것은 뭐냐면 속건제와 속지제. 속지하는 데 제물을 바치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잘못 만졌거나 그랬을 때 죄를 졌을 때 드리는 그런 제물이거든요. 이 속건제 제물은 누구의 몫이냐면 제사장의 몫이에요. 왜요? 제사장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야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한 데 있어서도 이 재물을 갖다 쓰면 안 되잖아. 제사장도요, 먹고 살게 해줘야지 안 해주면 못해요.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주는 것들은 따로 그들에게 했더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성전이 세워져 가고 요시야가 통치해 가는데 아람이 또 아람 나라가 또 쳐들어오죠. 또 공격을 하니까 아직은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성전에다 모아둔 그전에 조상으로 왕들로부터 모아둔 이런 귀한 보물들을 갖다가 바치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아람 왕 하사엘이 돌아가죠. 그러고 나서 20절에 보면 이 요아스가 40년 통치했다고 하잖아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로로 내려가는 밀로의 궁에서 왕을 죽여요. 유다에는 반역하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요. 뭐가 있다고요?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있어요. 어느 순간에도 없는 순간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요, 하루 속에서도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영적 싸움인 것을 보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늘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판단과 생각들이 뭐 때문에 그렇고 뭐가 안 돼서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이건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절대로 세상 힘으로서는 이 싸움 못 이겨요. 세상 힘으로서 이 직분도 이 싸움을 못 이겨요. 누구나 동일하게 예의 없이 영적으로 힘을 키워내야 이겨요. 이건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영적 싸움에는 예수님에게도 시험하잖아요.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어떠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도, 그런 시험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세요.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결단하시고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새벽줄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이러한 영적인 힘을 채워가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이 되시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 안에 영적 싸움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몰아내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싸움의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듯 유다의 왕가도 세웠으나 이 아합의 이세벨의 후손인 아달랴가 유다의 왕가를 끝장을 냈습니다. 드디어 유다의 왕가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서 끝이 나고 악한 무리가 그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악한 무리들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싸움의 악한 무리들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키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찬양하십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 나의 눈에 주의 눈물채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 나의 삶의 주의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나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에도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압니다.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험과 시련, 유혹은 끊임없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싸움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 끊임없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협박하고 하나님 이런 속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은 영적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옵소서. 주를 향해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어떤 여러 가지 미련 아버지 하나님 유혹하고 술 먹는 신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많은 것들에 있어서 넘어지는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미혹이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시련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도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시련 속에서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승리하여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유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져야 담대할 수 있사오니 이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약함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육신을 이겨나가고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정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미혹됨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쓰임받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켜가며 이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거짓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에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부르시면서 목장 기도하는 자리로 가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여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아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롱하는 소리와 산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어제 나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기도 제목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고 기도하시고 다음 사람 기도의 제목 얘기하고 기도하셔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응답하심을 확신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손을 잡으시고 정말 마음을 다하십시오. 합심이라는 것은 그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아버지 역사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to go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기도가 다 마쳤으면 한 분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루 남은 시간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